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소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지러지고 우리의 귀가 더럽혀졌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소음을 단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끓는 다양한 생각들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
강림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을 거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면 무절기라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수을 뭐 한 번째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절기 성령 강림절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왕국절 그래서 좀 이제 새로 절기를 만들기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력은 이 5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 교회력을 따라서 쭉 생활을 해가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쭉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이 교회를 따라서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문득문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절기가 이런 절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성탄절과 부활절 이 2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그리고 이 성탄절을 앞두고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 뭐 그렇게 이름이 있는 절기가 있고, 예수님 그 부활절을 앞두고는 이제 사순절 준비하는 절기를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 뭐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오는 것 혹은 도착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강림절, 대림절은 도착, 오시는 주님 그것을 축하하고 또 지키는 절기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2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야, 너 네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야, 넌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에 내가 이렇게 말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덕분에 목사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신흥 종교 귀족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결인가 세상 이런 자본주의에 편승이 되면서 모든 보상을 물질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으면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하고 삶은 다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침이 희망찬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할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다가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의 미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삶을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힘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약소 민족이었기 때문에 국가다운 국가를 유지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왕국다운 왕국, 나라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살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 왕들은 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탱해 갈까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나라가 그나마 멸망되어버린 후에는 식민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 온 것이죠. 페르시아가 강하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아시리아가 강하면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가 강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독립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압박과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우리도 언제 한번 독립국가를 이루고 살아볼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다윗 왕 같은 임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이미지는 뭐냐? 다윗 왕 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고 다윗 왕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왕이잖아요. 이 다윗 왕은 어떤 전쟁이든지 져본 적이 없어요. 한번 어려운 적이 있었죠.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지고 권력이 튼튼해지니까 방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근위병들하고 다윗 왕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근위병들이 자기 곁에 있었으면 금방 진압을 할 터인데 근위병들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간첩 심어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윗은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왕이라면 다윗 같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 같은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희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나라의 희망은 오직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너무 문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신앙을 추구하다가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 광야에서 공동생활, 집단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아침이면 동쪽을 향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립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 비밀 결사를 형성을 하고 민족 반역자들 또 압제하는 사람들을 가서 테러하고 칼로 죽이고 그러던 열심당원들이 있기도 했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잘 적응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율법도 빼버리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신앙의 길들을 제시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광야에서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도끼를 들고 지금 뿌리에 올려놓고 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독설을 사용해가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가 야베토롯을 입고 가죽들을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고행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준비할 예언자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쏠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었던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그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이 있는데 에센파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유대 광야에서 살 때에 미크바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통이라고 하는 건데 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물탱크를 만들고 계단이 이렇게 이쪽에 있고 계단이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몸을 물에다가 잠그고 이렇게 쑥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정결하게 물 씻고 몸 씻고 이제 그렇게 하는 미크바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례를 정의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죄를 씻기는 형식, 죄를 씻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한계를 짓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뱀의 껍질에 붙어있는 물방울이 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 이게 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다고 하는 상징은 주지만 이것이 진짜로 죄를 씻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뒤에 완벽한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을 기다려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투거 있는 자는 한 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들 폭력을 써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베푸실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의 희망이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았고 강대국을 의지하였고 주변 토속신앙에 휘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발굴을 해보면 이 하나님 신상, 하나님 그 섬김 속에 아세라 신상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세라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바알과 아세라가 한 쌍이,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인데 이 바알 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저 바알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아세라를 이렇게 하나님과 부부로 짝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혼합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은, 왜냐 그러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것이고 내용은 형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형식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용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지만은 내용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외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믿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고 몸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당연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게 못한다. 형식이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내용에 맞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담보하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그 형식과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생수, 흐르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지면서 제사를 지내서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물로 죄를 씻고 마음으로 전혀 새로운 신앙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개혁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다르죠. 사막은 연강 수량이 200mm 이하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살지 못해.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막은 모래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뿌리 내리고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200mm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이 농사짓기에 이 한계선이 400mm거든요. 그래서 이 200mm와 400mm 요 정도 강수량 사이에 있어요. 모래밭이 아니고 자갈밭이고 흙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기에 광야에는 비가 오면 이 생명체들이, 식물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생적으로 자립해서는 살아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자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틈틈이 목축업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살아가고 번성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도 살 수 있지요. 그러나 내 자력으로만 살아서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덧붙여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밥만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여행도 가고 때로는 전시회도 가고 음악회도 가고 미술관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인간다워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깊이가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것은 광야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회개는 가짜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은 형식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실질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형식적 무신론자는 신은 없어.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식적 무신론자예요. 실질적 무신론자는
신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이 없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이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실질적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어.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린 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초인이 돼야 된다. 그게 실질적 무신론자들의 논리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식적 무신론자하고 실질적 무신론자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 형식적 무신론자는 신이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계셔 그러면서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 무신론자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은 예수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서로, 나는 바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고 서로 격려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재충전하고, 그래서 새롭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는 게 교회고 예배예요. 교회 안에서 난 믿음 좋다 그러고 열심히 충성하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그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바깥에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힐 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도끼 날을 들어서 지금 뿌리에다가 놓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아차 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심판을 과격하게 선언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겁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겁을 주는 것은 정말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거 믿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가르쳐줬어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롯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이거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롯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 자기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이 여기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대. 너희들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고 말할 때에 딸들은 믿고 순종하고 도망갔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다. 그래요. 롯이 나가서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도 농담으로 알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실 거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방주를 며칠 만에 뚝뚝 만든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육지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가르쳐줬으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응답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희망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 세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뒤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올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하고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대가 안 될 만큼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남은 자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세례 받으러도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겠다고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순리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간구하고 환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갖추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환영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악하고 음란해서 그 표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허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드시고 활용하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정결한 영혼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평화의 계절에 세상의 평화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군비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가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두 가지 위에 형식, 신앙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형식된 믿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이라. 주의 백성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은혜 아들까지 주의 은혜 주님하였네. 나를 모아시는 주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광야에서 새 길을 여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와 성령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메마른 길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이루시고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주의 때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사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과 말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12월의 첫 주를 새롭게 시작할 것을 결단하는 원진교회 오늘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태중의 생명 위에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충만케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